먼저 우리가 23장 1절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각 지파가 분배받게 되고 이제는 정착하여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그들은 큰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산골에 숨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이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으므로 했는데 여호수아가 24장에 가면 110세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110세 그 부근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어떤 학자는 90세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략 90세에서 110세 그 사이에 지점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그가 느끼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메시지로 남기기로 원했던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특이하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였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홍해를 함께 건넜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그 삶의 모습들을 쭉 봐온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제약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가 참 많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는 어떡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또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도 썸물을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의 그와 같은 견고한 성읍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그런 민족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뭘까? 아마 그의 전 생애의 삶을 통틀어서 잘 정리하여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크게 뭐 별다른 건 없네요. 그죠?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자, 이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과 비슷해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23장 6절 말씀하고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를 마지막 남겨놓은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고자 했던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일까요? 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강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나가서 한 오멜씩 거두어 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을 그들이 거두어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훔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뭔가 손해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들이 만나를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는 고통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 보면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크게 힘써 지켜야 하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치우친다는 말은 빗나간다, 방향을 틀어버린다, 돌이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따르는 정도에서 이탈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키는 방법이 크게 힘써 지키고 떠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 마귀를 이기시는 모습이 뭐예요?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찢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권면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는데요. 7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햇빛도 주고 비도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만들어서 조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복 받는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받는 이 복은 진짜 복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갖게 된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진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니까 부와 귀는 종기를 말해요. 부와 귀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해서 막 사는 이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겠어요?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유목 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농경 생활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서툴 수밖에 없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실패하고 가나안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성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또 우상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충분한 가능성을 보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민족이 잘 살아도 그들한테 가지 마라. 그 민족이 복받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넘어가지 말라.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흐름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도 하기도 하고, 적당히 부정하기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출세하고, 좀 더 쉽게 성공하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되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삶은 우상을 섬기는 삶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삶이며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해요.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 아주 깊은 관계. 그냥 조금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많이 구약에 보면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시내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까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니까 사실 그렇죠. 뭐 죄인된 인간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자신들과는 저 멀리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또 그들의 그때 삶의 모습이 또 그렇기도 했어요.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없었어요.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이걸 좀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분으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옆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 옆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얼만큼 가까이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예요? 벗이래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접근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의미가 어느 정도, 어느 깊이로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가까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주자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와 자주자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친구와의 생각이 비슷해지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말하잖아요. 왜 닮아요? 같이 오래 사니까. 생각을 나누고 행동을 나누고 삶의 패턴을 나누니까 비슷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과 아주 일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힘쓰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글이 아니고 단지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상의 형통함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이 세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므로 이런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했죠. 우리가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 아주 깊은 관계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안에 누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